시작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시작. 작은 일에 충성.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본에 성실합시다. 시작. 세 번 인사하겠습니다. 수신제가 합시다. 시작. 수신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나비효과. 우리 아이들이 참 말을 잘해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 작은 것 같지만 그 제목 한 번 더 교회 오는 길에 생각하고 가족끼리 나누는 거, 적용점을 공유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나비효과라는 제목으로 시편 101편의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작은 날개짓으로 작은 거에 충성하여 성실하게 신자로 사셨는지요. 결국 그 작은 우리의 루틴이라 그러죠. 행동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을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이불 개는 것, 앉고 일어선 자리를 정돈하는 것, 몸을 씻는 것. 그래서 하루 누구를 만나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행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약속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02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약속 시간, 약속 시간. 우리는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 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날 와서 공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공예배 시간이 돼야, 그 약속된 시간이 돼야 기도와 찬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탄절을 정말 성황리에 정말 거대하게 즐겁게 메리 즐겁게 예배하고 싶어도 성탄절이 그 약속된 시간이 와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려 본 적이 있는가?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집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올렸던 명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만나자. 성탄 트리가 끝내준다더라. 알고 봤더니 신세계백화점 회장님이 크리스찬이죠. 다른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는 뭐 그 마트가 없는 마트가 없고, 뭐 이 마트 저 마트 막 온갖 마트 막 저기 다 있는. 야, 그래 잘 되는 거구나. 난 왜 잘 되나 그랬지. 우리 애들도 다른 마트는 몰라도 이 마트는 알아요. 그 회장님의 마트 사진으로 봐도 껌뻑 넘어. 나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가보려고. 다음 주 성탄절 예배 거기서 드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 우리가 돈 안 드리고 거기서 성탄절 예수님 선포하면 제일 좋죠. 뭐. 그 앞에서 회장님이 뭐라 내겠어요? 더 하라 그러지? 우리 오늘 합창 성탄 찬양 할 거죠 이따가. 딱 전부 다 드레스 코드 빨강, 초록, 검정 딱 맞춰서 흰색 해가지고 신세계백화점 앞에 가가지고 합창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좋아하지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자 했는데,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 여러분 어때요? 10분 15분 늦는 건 비일비재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중전화로 또 10원 넣어가지고 30원 전화 막 한 1분 반 정도 하면서 어디야 막 또 삐삐에 음성 남기고. 저도 늦은 적이 많지만 핸드폰 없을 때 많이 기다려본 적은 한 1시간도 기다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전에 핸드폰 생기기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어른들? 그죠? 약속 장소 가서 분명히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토요일날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안 나타나요. 그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전화기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그래서 뭐 근처 매장도 들어가서 구경도 하다가 다시 와보고 막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2시간도 기다리죠.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 약속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속 시간이 되면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그 못 기다리는 게 있죠.
약속 시간이 됐는데 엄마 간식 줘.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아 그래 이따가 몇 시 해줄게. 성탄절 되면 너 생일 되면 해줄게. 딱 약속된 시간이 있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걸 인내하지 못하면은 열매를 보지 못해요. 모든 삼남 한상이 그렇게 돼 있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다 약속입니다 이게. 그죠? 거두었으면은 이제는 그 밭을 정리해야 할 때가 있고 거름을 줄 때가 있고 그리고 다시 또 뿌릴 때가 있고 다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경우는 뭐 특이한 뭐 신변에 문제가 있거나 걸어서 오지 못하는 일이 있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 뭐 스키 타러 갔더라, 놀러 가러 갔더라. 자 이러면은 약속 시간을 하나님과 깨는 거예요. 이건 왜냐? 세례 받으신 분 아멘. 여러분 저 옆에서 맨날 세례 학습하시는 분들 보고 와 저 사람 참 축하한다 그러지 말고 나도 그랬지 이 생각을 꼭 하란 말이에요. 나도 약속 시간이 있었지. 세례 문답서가요 100문항이 넘어요. 100문항. 그 100문항 중에 여러분 앞에서는 한 4개 정도만 대표적으로 하고 끝내는데 그 4개도 뭐냐면은 교회 7위에 순복하고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서고 그죠? 공예배를 사수하고 그걸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그 세례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그냥 너무 쉽게 빼먹어. 너무 쉽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곶감 빼먹듯이. 그는 진정한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약. 이 약속, 언약. 어른들도 물리적으로 할 수 없어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약속을 어기는 횟수가 많습니다. 숙제를 하기로 한 거, 청소 정리하기로 한 거, 밥을 잘 먹기로 한 거,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을 깨는 경우가 아이들이 많아요. 어른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약속 시간에 대해서 인내하는가? 오늘 성경은요 철저하게 그 약속 시간을 기다리는 시인이 나오는데 어떤 약속 시간이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처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죠. 시인은 확신이 있어. 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는 응답의 시간이 올 거다. 그것이 자기가 믿는 신앙의 실제예요. 약속 시간. 우리의 약속 시간은 뭐냐? 이 예배죠. 너 나한테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나랑 대화하기로 했잖아. 기도하기로 했잖아. 내년에 우리 표가 기도하리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예요.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시간에 응답받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102편은 개인 탄식시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탄식시. 그죠? 탄식시는 원래 마지막에 뭘로 끝나야 돼요? 이런 이제 성경의 공식은 여러분은 이제 기초학문이 됐어요. 이게 어디서 뭐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인수분해를 해보고 공통분모를 찾아보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단식은 마지막에 확신과 뭐? 찬송으로 변하더라. 그럼 여러분 기도가 뭘로 변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찬송이 돼야 돼. 슬픔 대신이라 그 찬송의 옷을 입혔네 주셨네. 그걸로 변하는 순간까지 어떻게? 아름답게 변하는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in his time 그의 시간 안이 될 때까지. 그 기도거든요. 근데 우린 기도할 때 대충 그냥 한번 쭉 읽고 끝나는 책 읽기를 하고 있어. 기도를 하라니까 책을 읽어. 그는 비인격적 3인칭, 2인칭 신앙. 1인칭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이 개인 탄식시는 마지막에는 확신과 찬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 탄식이다 보니까 개인 애가다 이런 말도 해요. 슬픔의 노래, 에카라는 히브리어가 슬픔의 노래.
우리 한국말로도 애가 이러면은 이제 애가 사랑의 자가 아니고 슬픔, 눈물의 노래. 그러니까 왜 눈물을 흘리냐? 어떤 학자는 이제 이게 회개 아니냐? 회개시다 이런 말도. 애가니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참회시다. 우리 영광과 경배 세 번째가 참회. 진정한 회개의 시간, 참회가 아니냐? 왜 눈물을 흘려요? 진짜로 이 시기. 자, 1절부터 우리가 봐 나갈 건데 히브리어 성경은 머리글이 1절로 되어 있다. 고난당한 자가가 있죠. 가로, 대가로, 꺽쇠가로.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2편은요. 전통 교회에서 이 초대교회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회가 7대 참회시로 항상 불렀던 시고 금식하는 절기에 부르던 그런 시입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참회시예요. 대표적인 거죠. 102편 7개. 첫 번째는 6편, 그 다음 두 번째 32편, 세 번째는 38편,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51편. 내년에 강도사고시가 주예가 이 시편 51편이 나왔더라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편하겠다 설교 다 해놨는데 102편 오늘 하는 거. 그 다음 130편, 그 다음 7번째 143편. 이렇게 7개가 전통교회 7대 참회시다. 6, 32, 38, 51, 102, 130, 143. 7개라는 것은 뭐예요? 완벽한 거죠. 온전함이죠. 7, 반복이죠. 맹세죠. 완벽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인들이 모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아시죠? 토라. 두루마리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한 권의 책으로 히브리인들은 보고 있죠. 한 두루마리에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쓰고 보관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두루마리 하나에 얼마예요? 뒤에 있는 이 대형 성경책만 해도 저거 얼마예요? 20만 원 넘어요. 30만 원 넘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 한 사람이 다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두루마리 그 토라라고 하는 것은요. 양가죽에 썼는데 1200만 원이 하나에. 집에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들은 아빠나 라피들이 말로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요. 토라는 토라죠. 내용이 오랄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전 토라, 구두 전승을 통하여 구두 토라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성탄절 카드가 구족회와 성탄절 카드라서 좀 비쌉니다. 많이 사주세요. 손이 없는 화가가 구족, 입과 발가락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런 걸 안 사주면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씁니까? 도너츠 사 먹는데? 버거킹에? 한 번 안 먹고 사세요. 저한테 로얄티 하나도 안 와요. 그분들 저 얼굴도 몰라요. 구족화. 구두 토라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구전 토라를 또 아까워서 또 그걸 쓴 사람이 있어요. 또 그거를 미시나라 그래요. 들어봤죠? 미시나, 할라카, 하카다, 브라이다, 토셉다. 그 다음 탈무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책 시리즈가. 그래서 그 금식을 할 때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 그 구전 토라라고 하는 그 미시나에 보면 이 102편을 들어서 이야기할 때 금식할 때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금식할 때 그리고 언제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후에 이걸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왜?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탄식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고 어떤 학자는 진짜 처절했을 때는 그 뒤다. 사실은 바벨론보다 더 처절한 때가 언제예요? 예? 언제? 로마 시대 그 직전에 누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돼지피를 뿌리고 부정하게 했어요? 시험 문제, 역사.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면서 혼잡케 했던 사람의 이름은 1번 다윗, 2번 아하수에로, 3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번 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뭔가 몸판에 뭐 파 같은데 에피파 막 그죠? 그래서 이건 아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탄식하면서 했던 노래 아니냐. 자, 이렇게 이론들이 좀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개인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회중들의 기도도 같이 나와요. 그런데 개인 탄식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존 칼빈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 배기편을 가지고 성도들은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박하다. 그러나 교회의 참상과 교회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100명 중에 한 명도 관심이 없다. 주석에 그렇게 써놨어. 나는 혹시 그렇지 않나? 내 가정사, 내 자식, 내 아내, 내 부모님 일, 그거는 즉각 반응하죠. 눈물을 쏟죠. 그런데 예루살렘 파괴된 성, 예루살렘 재건축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아무도 저한테 문의를 안 해. 목사님, 우리 교회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7억을 땡겼어요. 지금 금리가 6%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그러면? 관심이 없죠. 왜?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니까. 칼빈이 정확히 딱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가계대출이 있다고 생각해봐. 바들바들 떤다. 이제 금리 또 올라간다. 갈아타자. 어떡하냐. 줄여라. 생활비 빼라. 그리고 모아라. 깨끗이 모아. 그냥 영끌. 교회는 몬끌.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 시대도 그랬나 봐. 500년 전에 제네바시에서. 칼빈 목사님도 그래도 좀 있는 집안 자제분이신데 법학까지 그 당시 수학을 하셨고, 자기가 목회를 제네바시에서 또 시의회 의원이었어요. 가만히 보면 개인사 일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반응을 하는데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어요. 100명 중에 한 명도 교회를 돌아보는 자가 없다. 이렇게 썼어. 그럼 내가 하는 목회 오죽하랴. 난 그러고 위로를 받았지. 칼빈 목사님이 하는 교회도 그 모양 그 꼴인데 제가 하는데 그죠? 당연히 관심 없는 건 당연하지. 제가 무슨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까? 예? 기독교를 강요를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 배기편에 대한 주석이 그렇게 달려있어. 그렇구나. 그런 시, 개인에 대한 절박감을 극대화시킨 시. 그래서 전통교회 7대 참회시, 개인 탄식시, 개인 회가, 개인 회개시. 그것이 배기편. 그러나 이 뒤로 갈수록 이 개인은 공동체를 꿈꾸면서 눈을 탁 뜨게 되는, 거기서 그 개인의 탄식이 깨집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결국 공동체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몰랐죠? 여러분은 개인이 왜 그렇게 꼬이고 힘드냐?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서론을 이쯤 하고, 아무튼 모범적 기도다. 기도 중에 아주 모범되는 7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거다. 제가 입에 침을 튀기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 봅니다. 자, 머리끄리 히브리 성경 1절. 고난당한 자, 이제 누군지 알겠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너가 미국에 유학 와 있지만 나라가 없다고. 지금 바벨론 유학 와 있지만 뭐예요? 예루살렘이 샬롬이 없다고. 예루샬롬이 없다고. 지금 샬롬이 없어요. 히브리어 인사가 뭐예요? 샬롬. 안녕. 샬롬 똑같아요. 우리도 전쟁이 얼마나 많았든지 안녕하시냐고. 인사가 식사를 했냐고. 밥을 먹었니? 지금도 그 인사를 해. 그래서 하도 먹어서 살찌는 것도 모르고 밥을 먹었냐고. 막 툭하면 계속 먹으래. 더 먹으래. 많이 먹으래. 맛있게 드세요가 많이 먹으라 그러고 얼마나 못 먹었으면. 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평강이 없으면요,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기쁘면요 2번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샬롬. 근데 오늘 기분이 좋아. 그럼 2번 해. 샬롬 샬롬. 샬롬. 그래서 그 아람 사람들, 이슬람권도 그렇게 인사하죠. 약간 살람 말라이쿰 살람, 살람 샬롬, 샬람. 모음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고난당한 자가 누구냐? 그 샬롬이 없는 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봐봐요, 고난, 마음이 상한 자, 그의 근심, 3번이죠. 최상급이에요. 근심을 여호와 앞에 뭐예요? 토로하는 기도. 쏴팍 토로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토예요. 그냥 토하는 기도 이러면 되는데, 토하는 기도,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냐? 토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죄를 토하라고요. 개인 이기주의 토하고 이타주의로 바뀌라고요. 좀 토하라고요. 구족화를 사라는 이유가 이타고, 그죠? 맨날 내 배만 채우는 건 이기고. 여러분, 이 토하는 것 토해봤어요? 토해봤으면 아멘. 토도 안 해보고 살았어요 평생? 토해야 됩니다. 왜? 내 몸에서 안 받든다는 뜻이에요. 그게 토하면 어때요? 개운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토로, 영혼의 토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개운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102편이에요. 토해야 돼. 그걸 어거지로 눌러 넣었다간요, 뭐 염증이 생기든 위장이 뭐 고장이 나든 암이 생기든 뭐가 뒤틀리든 장염이 생기든 뭐가 잘못돼요. 그래서 이 102편은 여호와 앞에 토하는, 쏴팍 쏟아내다, 엎드려트리다, 토로하는 기도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처절한 기도 소제목. 11절까지 처절한 기도, 처절합니다. 여호와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거봐,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 내년에 우리 기도하리라. 내 기도를 뭐하고? 쉐마,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무섭죠? 여러분, 기도하면 듣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왜 안 하냐? 하나님이 듣는다고 실시간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예요? 부르짖음. 이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외친다, 히브리어로 소리친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여러분 예배 전에 연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습, 영광과 경배 올려드릴 때 기도하는 여러분 모습 보니까 별로 처절하지가 않더라고. 그만큼 여러분 삶은 평강이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또 너무 처절하면 제가 막 제 기도가 안 돼요. 또 저 집사님 또 뭔 일이 집에 터졌나, 또 왜 저렇게 우나 봤나, 그냥. 그죠? 여러분, 부르짖을 때는 또 부르짖어야 돼요. 낭떠러지에 매달렸는데 살려주세요, 이건 아니죠. 살려주세요 주님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주님. 그래 갖고 오겠다요. 예. 주님, 불났어. 불이야, 강도야, 전쟁이야, 으악!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으악. 그 부르짖는다, cry out.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기도는 뭐예요? 상달되는 거예요. 상달 이러니까 우리는 막 조선 말기 궁중언어체라 상달되었나이다. 그게 아니라 이게 to enter, enter, 컴퓨터 키보드에 enter, come in,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기도는 성도들의 향이라. 향은 기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향도 사실 우리 거예요. 불교에서 뭐 향 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원래 우리 거예요, 향.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향 피고 뭐 이런 거 이제 제식 안 합니다. 이제 상달하게 하소서. 1절이 보여주는 건 바로 기도는 상달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처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며. 얼굴은 뭐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애들이 우는 이유는 엄마 얼굴 안 보이면 울어요. 그냥 화장실도 안고 들어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 지경에 이르러 이 아이를 뭐라고 일컬어요? 코알라라 이끌었더라. 내가 그렇게 좋아? 그랬던 애가 나중에 크면은 밥도 안 먹고 밖으로 싸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때 오는 부모의 공허함, 그때 오는 우울감 한 번은 오겠죠? 갱년기.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 얘기는 그거예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 얼굴을 돌이키지 마세요.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주님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속히, 빠르게, quickly,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냥 퀵 서비스처럼 바로 응답해 주세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묵도를 마치기 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 대단하죠. 더 심한 거 있죠? 기도도 안 했는데 이루어져. 그 신약 성경에 나와요. 너희가 구하는 것 그 이상 생각하는 것까지 더하시는 이에게. 생각만 해도 되는. 와. 그 복음성가 그거 몰라요? 유재석이 부른 거?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그 복음성가예요.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신앙 이야기라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세상 사람도 그렇게 자기 최면에 그런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있다면 바로 속히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여기부터는 이제 처절한 고통 토로입니다. 인간의 삶이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가 어떻게 해요? 숯같이 타버렸대요. 나무 장작이 원래는 갈색인데 하도 타니까 시커멓게 돼가지고, 시커멓게 되다 못해 더 타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돼가지고 후 불면 잿가루가 푹 날리는 거예요. 내 뼈가 숯같이 됐다. 여러분, 근심이 많으면요 뼈가 상합니다. 실제 의학적으로도 피가 뼈에서 나오고 만들어지는데, 근심 걱정 많이 하면 그래서 막 관절염, 신경성 뭔염, 염증.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처절하죠. 고통이죠. 4절, 내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어요. 뭐예요? 금식. 그래서 이 102편 언제 부르는 거라고 미시나에 써 있었다고요? 금식할 때 이 102편을 불렀다. 그때가 언제냐?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바벨론 포로 때.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어요. 왜? 기도하느라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저도 그래서 대체로 아침 금식을 합니다. 거의 반강제 금식 비슷한, 금식 비슷한 금식인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기도하고, 어차피 이거 살도 빼야 되고, 금식.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예, 밥을 안 먹으니까 몸이 말라가는 것을 표현하는데, 마음이 말라가는 것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탄식 나왔다. 탄식시라 그랬으니까 애가니까 탄식이 나와야죠.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깡 말랐으면요 이 피부 가죽이 뼈에 붙어서 뼈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뼈밖에. 얼마나 못 먹고 근심과 스트레스와 기도했으면. 네? 혹시 이런 와중에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오늘 이 102편을 끝까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6절,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 뭔 소리예요 이게? 올빼미 같이 되었고 부엉이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 해석을 잘 하시네. 잠을 못 잤다 이거. 불면증. 제가 청년 시절 20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신 아버지가, 야, 올빼미와 같이 밤에 그러지 말고 낮에 자. 밤에 자. 낮에 자지 말고. 올빼미. 그건 뭐 청년 때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대학교 막 들어가고 신입생 만끽할 때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죠. 근데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고 싶은데 못 자요. 왜?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 조울증, 조현병, 그죠? 공황장애,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올빼미 같이 됐고 부엉이 같이 되었어요. 이 새들은 무리지어 살아요?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불면증의 외로움에,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연기부터 3절부터 해석하면 애타는 기다림이 있었다. 숯이 타고 타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 음식을 못 먹었다. 금식을 하면서 인내했다. 탄식을 하되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올빼미 부엉이처럼 뭐예요? 외롭게 잠도 못 자면서 살았다. 그리고 7절 뭐라 그래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진짜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나이다. 외롭다. 왕따. 저랑 여러분 왕따라 그랬죠. 왕을 따르는 자. 주님 따라가니까요 세상 친구 없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런 찬송 있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그래서 이 참새, 외로운 참새같이 되었다. 애타고 금식하고 불면증에 외롭다. 최악이죠. 그러니 살이 쪽쪽 빠지는 거예요. 너무 이 시인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부적으로는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되었어요. 와, 이런 표현 성경에 잘 안 나오거든요. 미칠 듯이 날뛰는 자가 되었다. 응? 가끔 애들이 아버지 미치겠나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잖아. 미칠 듯이 날뛴다. 제정신이 아닌 거야. 아빠가 성경적으로는 가끔 너희들한테 깨어있으라 이런 말하지. 그 얘기야.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였나이다. 뭐예요? 죽여버리기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자객만 40명이 넘었대요. 와, 여러분 밥이 넘어가요? 잠이 와요? 여러분 죽이겠다는 사람이 한 이만큼 있어. 결성해갖고 금식해가면서 난궁연호가 죽기 전에는, 내가 죽이기 전에는 난 밥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삶을 당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밀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든 죽어버리든 난리를 치겠다는 거예요. 참. 다음 9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아까 그 수시가 벌써 죄가 됐네요. 그죠? 잿가루 날리는 거 보세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잿가루를요. 푹 하고 한번 날리면.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눈물, 이거 회개죠. 참회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토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섞인 빵을 먹어봤냐? 우리 그런 말 하죠. 눈물 젖은 밥을 먹어봤냐? 에? 눈물 섞인 물을 내가 마셨습니다. 참회. 그러니까 이 시인이 정확히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어쨌든 연기 같았고 숯 같았고 음식을 굶었고 탄식을 했고 올빼미 같았고 부엉이 같았고 참새 같았고 원수들이 나를 비방해서 하는데 미친 듯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돌아보니까는 좀 내가 눈물을 흘려야겠다 깨달은 거예요. 10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거봐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 그러니까 분노와 진노가 누구한테 와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죠. 10절이 정확히 밝혀주고 있어요. 이거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죄가 있는데 정확히 이렇게 고백은 안 해요.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저녁이 되면 땅거미 지고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엄청 길어져요. 그림자가 기울어지고 길어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해가 탁 내려가면 그림자가 끝, 없어지는 거예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다. 지금 눈이 이제 몇 번 딱 오니까 풀은 완전히 싹 다 죽음, 바짝 말라버렸죠. 그렇게 한 달락이 끝났습니다. 처절한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봤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절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에 만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처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약속 시간을 여러분이 따내는 거예요. 두 번째, 22절까지 12에서 22까지 정확한 응답. 12절. 반전이 일어나니까 하나 딱 들여쓰기를 하죠. 단락이 바뀌었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자, 여기서 완전히 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간격을 선을 확실히 그어버립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호와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영원성이죠. 결국 이 102편은 결론이 이렇게 나요. 영원성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우리 피조물의 겸손이에요.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결국은 뭐예요? 인간에게 대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결국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오. 긍휼히 여기시리니. 13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죠? 은혜, 이 하난이라고 되어 있고, 여성으로는 한나, 남성으로는 동사가 하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빨간색 밑줄 팍 별표 1000개. 은혜가 언제 베풀어진다고요? 정한 기한.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 약속 시간이 나왔어요. 왜?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정한 기한 이퀄 약속 시간. 영어 성경만 봐도 the set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세팅된 타임이라는 거예요. the appointed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 처절하게 하잖아요. 약속 시간 따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자,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작정. 그러면 작정된 시간이 여러분에게 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작정 속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야 하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작정되지 않았던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처절하게 11절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에서 11절처럼 그런 처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과 뼈가 달라붙을 정도로. 예? 여러분 다 같이 뱃살 한번 잡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그 뱃살들이 의미하는 바가 신학적으로 깊습니다, 여러분. 탐식과 탐욕과 게으름과 온갖 우상 숭배와. 여러분, 은혜 베푸실 때가 있어요. 정한 기한이 있어요. The appointed time이에요. 약속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눈물로 물을 마시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내 눈물이 주님의 그 병에 채우소서, 이런 약속이 있었죠. 눈물이 그 병에 차야 된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차야 넘치는 거예요. 언제 이 물이 옆 사람에게 전달될까요? 때와 시간이 있어요. 언제? 이 물병에 물이 찰 때. 그때! 그 뒤부터는 한 방울만 더 들어가도 옆 사람에게 가는 때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결국에는 그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 약속 시간이 다가오미니이다.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잘 봐요. 완전 180도로 지금 바뀌고 있죠. 1에서 11절은 거의 시체 직전까지 간 것처럼 막 탄식을 하더니, 지금 바로 이 13절을 기준으로 180도로 이 시인이 바뀌어버려. 똑같은 탄식인데 바뀌어버려. 뭘로? 확신으로. 주의 종들이 14절 봐요. 시온, 예루살렘의 돌들만 봐도 즐겁다는 거예요. 교회의 벽돌만 봐도, 교회 간판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 막.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거 번역이 좀 아쉬워. 티끌들로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히브리어 문법상.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먼지만 봐도 기쁘고, 여러분이 고향집에 가면 엄마가 해주는 그 반찬 냄새만 맡아도 옛날 생각나서 기쁜 것처럼, 예루살렘 벽돌만 봐도 기쁘고. 왜? 옛날에 돌 위에 돌도 첩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를 잘 기억해요.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 벽돌만 봐도 기쁜 이유를 알겠죠? 그거예요. 여러분, 출타하고 정말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집에 돌아오면 그냥 멀리서 우리 집만 봐도 기쁘죠. 동네만 와도 그냥 동네 그냥 냄새만 맡아도 좋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돌만 봐도 기쁘고 티끌만 봐도 기쁘고, 얼마나 큰 확신과 회복이 일어나는지요. 예? 자, 그 다음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라 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해석하기를 포로 귀양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냐.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거봐요, 수신 제가 치국 병천하 가고 있죠. 지금 치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건 개인의 그 처절함은요, 결국 공동체의 문제라고 존 칼빈이 해석한.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의 문제를 여러분이 관심 갖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감사한 것은 이번 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우 목사님이 나왔어. 또 1인 시위를 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아야 한다고. 또 할렐루야, 다 나와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나왔죠. 오누리교회 이재훈. 화내지 마시고요. 나도 모를 수 있잖아, 그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분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명신 목사님, 그 다음에 이재훈 목사님. 제가 볼 때 앞으로 이제 오정현 목사님도 나오지 않을까? 응? 나오셔야죠. 이제 나와야죠. 지금 신세계 백화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와야죠.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구나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 이전에 나라의 큰 그림을 보란 말이죠. 큰 그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방ben경찰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 군목제도 있죠. 또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이들 중에도 군목 갈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엄청난 전통과 정말 그 국가의 그 근간의 그 뼈대가 되는 그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전통들은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장로들의 유전을 주의하고 누룩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받은 경건한 전통을 지켜라 이런 말도 나와요. 또 그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 결국에는 나라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개인 탄식시라는 102편이 결국 뒤로 갈수록 나라 문제로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미국에도 오바마가 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했어요. 8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해피 할리데이로 했어요, 인사를. 그리고 트럼프 딱 바뀌니까 웃기고 있네.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바꿔버리고. 그 또 다시 또 저기 바이든 되니까 또 바뀌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정치 문제라는 걸 빨리 눈치채라고요, 여러분.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해요? 자, 그래가지고 시온 건설, 재건설, 결국 포로 공동체 귀한 공동체 이야기였다.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이 기도가 대피라라는 말인데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할 때 이 기도 있죠. 대피라, 똑같은 단어. 간구라는 뜻이. 그리고요, 간구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하는 집, House of Prayer. 기도하는 집.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래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내년에 뭐에 힘쓸 거예요, 여러분? 주식에? 비트코인? 기도하는 아예 집이 되세요. 왜?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아예 기도하는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안 돼요? 그럼 나오세요. 내년 목표 기도하리라. 수요 예배 출석 인원이 주일 예배 오전 인원이 되면 5월 달에도 현수막 바꿔버릴게요. 제가 기도하리라 해서 전도하리라로 바꿀게요. 근데 안 된다. 수요 예배가 여전히 20명 30명 이러고 있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하시지 아니하셨도다. 그죠? 17절이 말하는 기도를 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1절 말미에서 말했던 상달되었다. 들어가게 되었다. 18절 이 일의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뭐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한 거래요. 왜 이 엄청난 비밀 병기를 쓰지 않냐 이거예요. 기도라는. 여러분 돈 필요하고 현금 필요하면 ATM기 가가지고 카드 넣고 돈 팍팍 빼는 것처럼 기도하면 팍팍 이루어지는데 왜 기도 안 하냐 이거죠. 당장 손으로 뭔가 가시적으로 안 보이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여러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탄식은 뭘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도 지금 올해 연말연시 괴롭고
고통스럽고 금리도 오르고 또 가정적으로 또 연말 연시 승진 시험 낙방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탄식을 처절하게 하여 찬양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기록했대요. 19절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멀고 먼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탁구공보다도 작고 티끌보다도 작아요.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여전히 탄식시라는 걸 주의를 주고 있어요. 5절에 나의 탄식 소리,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우담 이승만은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사형수였는데 영어 성경으로 예수를 믿고 해방돼. 국가도 해방되고 해방을 맞이하죠. 21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예루살렘이죠,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해석을 해주네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은 뭐냐? 전도예요. 전도, 선교예요. 틈만 나면 선교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어제도 왼손 스튜디오, 저는 직장인 선교회를 보게 됐어요. 이거 직장인 선교인데 이거 완전히. 저도 직장인 선교회 많이 했었거든요. 사랑의 교회 다닐 때도 많이 했었고, 신우회 여러분 알고 있는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또 코딩하는 사람들 많아요. 프로그래머도 많고 현역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딱 패널로 앉아가지고 하면요, 여러분 생각엔 에이 내가 무슨 뭐 인싸도 아닌데 누가 오겠어. 여러분 인싸 아니어도 와요. 누가 오냐? 어제 제가 보니까 젊은 20대 애들 만석으로 왔어요. 30명 티오 냈는데 30명 꽉 차서 왔다니까요. 젊은 애들 있잖아요. 꼭 무슨 뭐 우리보다 위에 있는 뭐 회장님, 무슨 뭐 네이버 회장님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젊은 아이들 온다니까요. 배우고 싶어서. 코딩도 봐요. 여러분 언어, C 언어, 자바 뭐 많잖아. 여러 가지 언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지금 코딩하는 분들이 5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딱 해가지고 팀으로 딱 묶어가지고 코딩의 달인, 코달 해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건 아이디어가 그냥 팡팡 돌아갑니다. 코달이 뭐야? 코달이 달달한 코달이 있습니다. 코가 달달. 코딩의 달인. 벌써 빵 터지죠, 여러분. 저에겐 이런 은사가 있다니까요. 그럼 코달이 뭐야? 오시면 C 언어부터 뭐까지 하면서 딱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저도 한 5분간 얘기하라 그래서 올라와서 한 15분 얘기했는데, 또 프로그램 얘기하라 그러면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저도 C 언어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기가 막힌 과를 나와서 이 IT 미디어 공학부를 제가 했는데 다 했거든요. 저는 진짜 음향, 조명, 뭐 코딩, 뭐 호스팅, 카메라, 편집, 사진 인화, 뭐 신문, 뭐 포토샵 안 한 게 없어요. 프리미어, 에펙 뭐 다 했어요. 제가 진짜 얇고 넓게 4년 동안 합니다. 연출, 편집, 청음론, 음향, 공학 다 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음향 공학을 알아요. 그래서 산에서 설교한 거예요. 왜? 음향은 데시벨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별 볼 일 없는 이 스피커 2개 가지고도 소리가 지장이 없어요. 다른 교회 가봐요. 막 이따만한 JBL 앰프를요 앞에다가 막 6개씩 깔아놨는데도 안 들려. 왜? 공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좋은 걸 밑에다 깔아놨어. 아이고, 앞에 있는 사람 귀 터져, 뒤에 있는 사람 속 터져. 올리면 되거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했다는 거 마이크도 없는데 5천 명이 어떻게 들어요? 야호는 들리는데 밑에서 우야호는 안 들려. 위에서 야호는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공학이에요. 소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단순한데도요 모르는 거예요. 바다에서 왜 배 위에 올라가 설교하는 줄 아세요? 콜로세움 경기장이 그렇게 만들어졌어. 바람이 대류가 어디서 일어나요? 바다에서 육지로 일어나거든. 바람이. 그럼 바람이 등지고 말을 하면 퍼지는 거예요. 자연 리버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할 말이 많죠. 어때 코달 한번 합니까? 어제 보니까 뭐 한 100만 원 딱 들더라고. 30명 오면 이제 스테이크하고 선물하고 뭐하고 100만 원 나갔어. 아니 그거 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왜 살아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버리지 그냥. 죽어버리든가. 왜 살아 계셔요? 틈만 나면 전도하는 거야. 틈만. 얼마 전에 김보규
또 하고 또 뭐 새가족부 뭐 홈커밍 데이 뭐 또 오는 다음 주는 뭐예요? 성탄절 새가족 초대 날 1년에 한 번 있는 거. 오늘 그 카드 돌리라고요. 전도해야 될 사람들. 틈만 나면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죽이기로 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해방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온의 예루살렘에 이제는 뭐하게? 21절 끝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2절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단락 23에서 28절은 영원한 소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락 정리를 하면은 약속 시간을 지키려면 처절한 기도를 해야 되고 정확한 응답이 올 때까지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 set time이 될 때까지. The set time. 그죠? The appointed time. 그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오네 이러고 휙 집에 가버리면 못 만나요. 그 약속 장소에서. 가지 마세요.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기도 응답 받기를 포기해라. 이랬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그 시간이 와야 돼요. 세 번째는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또다시 절망이 나오죠. 자,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래. 아까 1에서 11절이 처절한 기도였죠. 근데 또 처절함이 다시 23절이라고 하는 세 번째 단락에 나와요. 근데 희락이 어디 있어요? 가운데 햄 부분에 해당하는 두 번째 단락이 있었죠. 자, 이거 완벽한 구조 아니에요? 그죠? 내 힘을 중도에서 빼버린다. 쇠약하게 하신다. 내 날을 짧게 하셨다. 여러분 인생이 짧은 게 언제냐? 중년에 죽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짧은 인생입니다. 안타깝죠. 한창 때가 언제냐? 청년 때가 아닙니다. 중년이에요. 중년 때가 제일 행복한 때라는 걸 전 알아요. 지금 제가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잘 모르죠. 나중에 노년의 때 진입을 하면 이때를 추억하면서 살겠지. 나의 말이 24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도의 때. 자, 위에 중도하고 여기 중년하고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나의 중도의 때,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뭔가 이게 피골이 상잡해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나 봐요.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니이다. 자, 이걸로 결론난다 그랬죠. 주님의 영원성. 결국에는 그 처절함이 어떻게 극복돼요? 신앙으로. 어떤 신앙? 영원성을 갈망하는 신앙. 영원성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성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영혼 불멸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요.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 끝이 없다.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며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이거 창세기 1장 1절이네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26절 나온의 해석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왜? 그분이 만들어서 그분이 심판할 수 있죠. 주는 영존하시겠고 무궁, 연대, 영존, 영원성이죠. 영존하시겠고 영원히 존재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세상은 땅은 지구는 낡아진다는 거예요.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약에 다시 창조한다면 바꿔지겠지만. 참 엄청난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지금 창조론과 종말론이 다 들어있네요. 2절 안에.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주님.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계속 반복되죠. 왜? 중요하니까. 제가 교육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반복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장소 집회에서 했던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중요하니까. 연대는 무궁하시고 영존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연대는 무궁하시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마지막 2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항상 안전지대에 있고 그의 우선은 뭐예요?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항상 서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죽지 않은 자예요. 승리한 자예요. 전쟁에서 누워 있는 자는 누구예요? 죽은 자예요. 패전병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가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서서 뭐예요? 진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구원의 투구 쓰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서서. 그게 승리한 군사의 그 그림을 로마 시대에서 바울이 보고 성경으로 접목을 한 겁니다. 접목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약속 시간을 이루기 위해선 약속 시간을 지켜서 응답을 받으려면 영원함을 사모해야 된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처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약속 시간 따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약속 시간이 올 때까지 the set time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딱 그 시간에 이루어져요. 작정이에요. 섭리예요. 여러분이 움직일 수 없는 영역이에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영원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관련 구절 갈라디아서 4장 2절 찾아보세요. 4장 2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절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306페이지 306 신약성경 306페이지 306 갈라디아서 4장 2절 있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 아버지가 뭐예요? 정한 때의 청지기와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죠. 종로를 했죠. 그런데 4절 읽어보세요. 4절 5절 별표 천개입니다.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그죠? 그 여자에게서 난 건 뭐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성탄하신 것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하신 이유는 뭐예요? 4절 때가 참에 빨간 밑줄 빡 때가 참에 time fully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 찼어요. 물컵에 물이 참에 물이 넘쳐 옆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시간이 차야 됩니다. 시간이 차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아멘. 간증이잖아요. 간증이잖아요. 때가 차야 돼. 우리 아이들도 때가 차야 돼. 시간이 fully 되어야 하는 겁니다. The set time, the appointed time, time fully가 되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제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민 21장 우리가 보게 되면 예배와 안식일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사망,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끝에 우리 장로님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사망에 나온 대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여러분도 다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사하세요. 기도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나온다. 지금 오늘 설교한 게 정리가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려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처절함이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나와요. 뭐예요? 기다려야 되네. 그 시간을. 인내를 가지고 하되 만일 소리내서 하는 경우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네 우리 교리가. 결국에는 그 인내가 마지막에 딱 나와요. 그 인내가 없이는 기도 응답은 중간에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여러분 신실하게 한 마음으로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도 현우야 이때야. 아직 네 생각이랑 달라. 좀 더 기다려. 이때야 이때. 그 약속 시간을 하나님도 손꼽아 기다려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정한 때를 위해서 약속 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처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한 때를
완성해야 돼. 준비해 놔야 돼. 약속 잡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견인이에요. 견인.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기도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정한 때 약속 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세요. 그 영원한 나라도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히 약속을 지키셨어요. 정확히 별을 따라와서 만날 수 있도록 그 정확한 시간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마지막 장 부분쯤에 갔을 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왜? 예수님도 약속대로 신약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도 뭐라 그래요?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쎄쎄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했나? 사도행전 1장 4절은 다 같이 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두루마리로 돼 있어서 누가행전으로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이 분부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 그 때를 아름답게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나서 다음 장 2장이 어떻게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기다렸던 그 120명에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해요. 우리 교회 주일 낮 출석이 거의 120명인데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120명 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고 휴거당하고 거듭나시고 부활체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한 명만 이 땅에 있어도 주님은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나 한 명 살리려고. 그런 뜨거운 사랑 고백 받아봤어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고 본체신데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신약의 약속대로 자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 시간에 못 박히시고 약속 시간에 부활하시고 약속 시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도신경처럼 약속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설교 생각하면서 102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어떤 동식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도하지 않아요. 인간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우대권, 이 엄청난 기도의 특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이 차면, 그 주님이 세팅한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정확하게 내 삶에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과 약속 시간을 잡지 않았던 것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물을 마시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120문도처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 약속된 시간이 이제 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나에게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절하게 간절하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약속하신 시간에 우리를